2006년에 개봉한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는 샤일로 미션 스쿨, 샤일로 이제 기독학교의 미식 축구팀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샤일로 미션 스쿨의 미식 축구팀인 이글스는 늘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팀의 에이스 선수마저 다른 학교로 가버렸고, 감독인 테일러는 해임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정의 어려운 문제까지 그에게 더해져서 그의 삶은 마치 벼랑 끝에 선 것 같았습니다. 테일러 감독은 그 삶의 위기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경기의 승패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결심한다고 해서 팀이 순식간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은 여전히 패배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패배를 경험했기에 강하다 생각되는 팀, 그 팀에는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먼저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팀의 주장이었던 브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감독의 말에 자신들은 할 수 없다며 빈정거렸습니다. 테일러 감독은 그런 브락의 등에 73kg 정도 되는 제레미라고 하는 학생을 등에 지게 했고, 그리고 팔과 다리로만, 무릎을 땅에 대지 않고 팔 힘과 다리의 힘으로만 기어서 약 46m 정도를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가리고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레미를 등에 지고 팔과 다리로만 기어가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터질 것 같았고, 팔과 다리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고 힘들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테일러 감독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조금만 더 포기하지 마, 10m 남았어, 그렇게 감독의 외치는 소리에 죽을 힘을 다해 끝까지 간 브락은 자신이 어느덧 경기장 끝인 73m까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6m를 가는 것만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브락이 감독의 외치는 그 소리에, 포기하지 말라는 그 소리에 73m까지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패배감에 빠졌습니다. 다 끝났어.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으며 그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오직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말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모든 고난 중에도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일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제자들처럼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된 일이라고,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감만이 남아 낭망하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여시고
승리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승리를 보여주며 여기 승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사망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가진 재물도, 건강도, 기억도, 추억도 모두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사람들은요,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연구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생명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하면 더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죽음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때에 사망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썩지 아니하며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입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49절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썩지 않은 것을 입는 것, 죽지 않는 것을 입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가 라는 질문에 부활의 몸은 이 땅의 육신의 몸과 같지 아니하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혈과 육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몸은 썩을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은 땅 속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죽음으로 썩어 없어질 몸으로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썩을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에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 그들의 몸이 변화될 것이고 죽지 않은 자들 역시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변화된 몸은, 이 부활의 몸은 육체의 몸과 같지 않습니다. 그건 썩지 않는 몸입니다. 그건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생의 몸입니다. 영원히 죽음이 오지 않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영생의 부활의 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망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55절에 보면요, 사망을 조롱합니다. 우리 한번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사망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은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바울이 죽음을 조롱하는 건 그가 죽지 않기 때문에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도 이미 죽었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이 그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56절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하듯이 사망은 죄로부터 힘을 얻고 죄는 율법의 판단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율법의 판단 앞에 패배감을 느꼈고 절망했고 좌절했습니다.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난 왜 율법 하나 지키지 못할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이루셔서 죄의 권세의 힘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죄의 권세의 힘이 꺾어버린 이 죄는 더 이상 사망에게 권세의 힘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이제 무기력한 것이 됐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실질적인 권세와 실질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죽음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성경에서는 잠깐 잠이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잠이 드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비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영원히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잠깐 잠을 잤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 우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바울에게 그 사망은 권세가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오히려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죽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죽는 것이 나를 절망감으로 패배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함이라. 내가 죽음으로 내가 잠깐 잠이 들지만 그러나 오히려 내가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의 이 감사는 확신의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확신합니다. 만일 우리 또한 이 확신 가운데 있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는 위로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58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건 마치요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품은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품은 어머니들은요 임신 기간 동안 피부와 인대가 늘어나고 허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먹지 못하고 먹은 것마저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어머니는 출산의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의 끝에 어머니는 생명을 얻습니다. 아이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팔과 다리가 터지고 불타는 것 같을지라도 이 모든 고통스러운 수고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영원한 상급을 가져오며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5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5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다란 말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비와 바람이 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는 겁니다. 바울은 그 견실함에 더해서 더욱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결단하라는 거예요. 확고한 결단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잖아요. 그들이 죽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결단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잖아요. 그렇게 어떤 상황에도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패배감에 빠지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비록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고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사망을 이긴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이젠 아무 소용없어 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 수고해도 달라지지 않는 환경, 애써도 풀리지 않는 관계, 헌신하는 만큼 돌아오지 않는 열매. 우리 모두는 그런 절망의 자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끝났다, 다 끝났어 라고 말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다 끝났어요, 이젠 아무것도 못해요, 다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아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 전체에 새겨진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삼켜졌고 죄의 권세가 끝났으며 영원한 소망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눈물, 숨은 헌신, 드러나지 않는 섬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조차도 주 안에서 단 하나도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일어서십시오. 낭망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패배감에 시선을 두지 말고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못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승리를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십니다. 가정에서 흘리는 눈물을, 직장에서 견디는 무거운 짐을, 교회에서 드리는 헌신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아십니다. 그 수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결실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 끝났어 라고 소리치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끝났어, 이젠 안 돼,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외치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외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며 우리에게 부활로 인하여 승리가 주어졌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끝까지 주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오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승리자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의 힘을 입어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견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절망하고 싶은 순간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며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부활의 승리를 믿으며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상으로 옷 입을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을 이겼음을 선언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때때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믿으며 아버지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끝까지 주 앞에 헌신하며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주의 성도들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실 때에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와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으며 결코 어떤 것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헌신할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